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성탄절이기도 한데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그 의미와 또 기쁨 그리고 감사할 일들 모든 삶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해가 참으로 복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긴 터널처럼 지나왔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 어둠이 있었다는 것은 새벽이 곧 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잘 준비하시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 함께 있어서 성탄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심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 에베네셀 중장도도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예언 말씀하셨고 또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 예수께서 오심은 결국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셨는데 이 오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죄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너희가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름의 의미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셔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죠.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3장 16절을 말씀드렸지만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또 거기에 보면 뱀을 저주하고 그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의 오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서 또 그날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날을 정하여 기념하도록 해서 이 날짜를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의미가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성탄절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마도 여러 번 이 성탄절을 지나갔겠죠. 나이에 준한 성탄절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수십 번을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탄절이 반복되고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성탄절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날 위하여 오셨다는데 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이 성탄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가 임하시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오시지 않으니까 맨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현장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으시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황제의 이야기를 책을 읽다가 보았습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탄절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이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의 한 황제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형편을 돌아보려고 시차를 나섰답니다. 복장을 하고 수행원들 없이 홀로 그 주민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렇게 한번 했답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들렸더니 그 왕궁 옆에 있는 마을에 들렸는데 평민복장하고 어느 가정에 들렸더니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먹을 것을 또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늦은 시간인데 그냥 갈 수 없으니 추운 날 어떻게 그냥 가시냐, 하룻밤을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 해서 자기 집에다 이 황제인 줄 모르는 거지, 백성은. 자기 집에다 그렇게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따뜻하게 잠을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룻밤을 재워줬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이 황제가 집을 나서서 떠났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왔던 황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그 백성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 복장을 갖추고 그 백성에게 줄 선물을 가득 싣고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만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난번에 와서 자기 집에 와서 들렸다가 하룻밤을 자고 간 사람이 황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황제는 그에게 당신이 내가 이렇게 왔을 때 시찰하러 왔는데 너무나 참 잘 대접하고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찾아왔다. 무엇을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대답, 이 대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하라 하니 이 사람 말인즉슨 황제께서 우리 집에 찾아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황제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누추한 내 집에 황제가 하룻밤을 머무르고 가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만나주신 것 감사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내 삶 속에 언제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하지요?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이게 진정한 성탄절을 지키는 성도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지, 왜 그것이 나에게 은혜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왜 오셨나, 무슨 일을 하러 오셨나,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전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사람이라 베들레헴으로
이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곧 아이도 태어나니까 호적을 하러 가는데 베들레헴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모여오다 보니까 요셉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머물 숙소가 없어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아이를 지금 낳아야 되는데 머무를 방이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마리아가 낳았는데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구유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누울 곳이 없어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무엇이든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면 이룰 수 있는 분, 말씀만 하시면 만물이 창조된 분.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시는 예수인데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권세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집에나 그들의 안방에 오시지 않고 누울 곳이 없는 구유에 누우게 오셨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권세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했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 높은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낮은 자로 임하셨다는 사실, 이게 예수의 성탄입니다. 그것도 왕의 아들 궁궐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부자의 아들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십니다. 태어나서는 세상의 구유에 누워 더 낮아질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낮아집니까? 목수의 아들, 말구유에 누워지는, 이보다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곳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겸손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겸손하여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또는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이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멸망의 선봉이 된다.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래요. 교만한 건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이에요. 근데 겸손은 뭐라? 존귀의 길잡이라. 존귀의 길잡이라.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앞에 존경받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잘난 척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존귀의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높여주는 척할 뿐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는 겸손해지지만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뭐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겸손해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 가운데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화평은 도모하지 못하고 깨뜨리는 일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평을 도모하시는 분입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분입니까? 만약 화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라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겸손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겠고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팔레스틴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념교회, 베들레헴에 있는 기념교회는 들어가는 문이 낮습니다. 낮고 좁습니다. 다른 성전들은 다 화려하고 문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념교회 출입문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갈 때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갑니다. 예지간한 작은 키의 어린아이가 아니고서는 예지간한 성인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에 그 문의 이름을 붙여놨느냐? 겸손의 문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입니다. 그 성전을 들어가려면 누구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에까지 낮아지셔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로, 겸손함의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도 낮아지고 나도 겸손한 자리로 가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방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막 기후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있고 덥고 땀을 흘리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문화, 저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발 씻고 손 씻을 물을 갖다 준비하여 대야에 물을 준비해 주고 들어올 때 손 씻고 발을 씻을 수 있게 해주며 타올을 들고 옆에 서서 기다려주는, 이게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모범이 되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섬기지 않아도 되는 분이 예수십니다. 도리어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도리어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점,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점들이 뭐냐?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섬겨야 할 사람조차도 섬기지 않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를 섬기는 건 둘째치고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고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건 마땅한 도리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거 마땅한 도리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섬겨야 할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섬겨본 대상은 누구입니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섬김 받아야 될 분이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그러나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할 그들을 섬겨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또는 섬김의 종교라 이런 말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지 중에 지나가는 주의 사자를
집안으로 모셔다가 융성하게 섬겼습니다. 대접했습니다.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살았지만 그는 성실하게 그 집에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섬기며 성실하게 살았기에 그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만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조차도 섬기면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으면서 끝까지 섬겼습니다. 다윗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강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열왕의 왕이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섬겨보셨습니까? 그 섬김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섬김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섬김을 본받으시고 이제후로는 섬김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예수께서 교훈하시는 대로 큰 자가 되기 원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품고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길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은혜를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기뻐하며 평화가 임한다고 예수의 오심에 대한 천사의 노래소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소강교회와 원성들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마태복음 20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대성물이 뭐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는 예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에 거는 장식품, 배치로 거는 장식품, 손가락에 끼는 장식품, 또는 집안 구석구석에 환경 꾸며놓는 장식품, 십자가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라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에 그 십자가 사랑을 잊을 수 없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고귀한 희생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우리 기독교에는 그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 아닙니까? 오늘날 십자가 탑을 세워서 여기가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의 위치를 알려주는 십자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밤이면 불이 들어오고 성탄절이 되면 반짝이는 전깃줄을 늘어놓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전시형 십자가도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입술의 말을 바꾸고 삶의 행위를 바꿔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가치 기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근데 그 가치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사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치 기준이 자기 삶의 인생의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두고 교회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을 바울처럼 예수께 십자가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중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이러한 날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수많은 선교사와 앞서간 성도들의 땀과 눈물, 피, 이것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화로운 예배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귀한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의 희생이, 우리 후대를 위한 희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버리십시오. 도토리 키재기 타듯 교만도 버리십시오. 사랑받기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기보다 사랑하기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걸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흘린 땀 한 방울이, 내가 헌신한 희생의 피 한 방울 같은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유익함이 된다면 기쁨으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본원을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겸손, 섬김, 희생, 이 세 글자 꼭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면서 남은 한 해의 시간도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도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